사랑이 인생의 목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지상 명령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와 양육, 선행 등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만 의무라고 생각한다. 반면 사랑은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인격의 덕목 중에 하나 또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참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 선행, 이것이 우리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인생의 목표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부분들은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인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계명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자기에서 노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표가 나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노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셨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인생 목표는 뭡니까? 라고 말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 목표는 이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살펴봅시다. 1번, 사랑은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며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면 4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강령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행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행거라는 이 단어가 걸려있다, 걸다, 걸려있다 그런 단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다 걸려있다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규명에 걸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을 그렇게 본뜻이 그 계명에 달려 있다. 모든 율법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 계명 중심으로 달려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사랑은 율법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딱 말씀해 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율법의 전부다. 이 두 계명이 율법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신학자들은 636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636가지라고 보는데 그 계명이 다 어디에 있느냐? 그 계명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다, 핵심.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봅시다. 믿음, 소망, 희락, 화평, 구제, 헌금, 기타 등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랑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계명이나 덕목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탁월한 어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명, 사랑 한 계명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전부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 어떤 믿음의 덕목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이고 탁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많은 계명들 중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전부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계명의 전부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 온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새 계명 하나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계명 하나 주었습니다. 딱 계명, 사랑의 계명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주신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 딱 하나 주셨습니다. 왜 새 계명 딱 하나 주냐라고 보니까 사랑이 모든 계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 하나를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계명의 전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를 지킨다면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 한 말씀에
온 율법이 이루어진다. 다 지켜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더 이상 율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완성,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율법을 지켜내면 모든 것을 다 지켜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사랑은요, 율법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의 전부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이 인생의 목표죠. 인생의 목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걸 이제 내려놓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진짜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뭘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그분이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목표가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내 인생이 정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두어야 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 목표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둘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주신 목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버려서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두어야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풍성함은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걸 알고 또 이걸 이루어 드릴 때, 이 목표를 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하나님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의 목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이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전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와 사랑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잖아요. 그럼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는 자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자녀라면 누가 주님의 자녀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바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왜 만들어내셨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었어.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미움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움을 싫어합니다. 미움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어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저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분 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합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을 사랑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삽시다. 아멘 맞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화목제로 삼아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성경을 좀 펼쳐봅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좀 봅시다. 5장 44절, 44절, 45절을 좀 읽고요.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오른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자,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딱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해를 의인에게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도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악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온전함입니까? 하나님의 그분이 사랑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한 지체와 영혼들을 사랑하고 악한 자라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왜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정치 논리로 됩니까? 아니면 쿠데타? 그리고 공산주의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여 나가야 됩니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사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공동체입니다. 로마를 정복한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었었나요? 원수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또 예수 믿는다 했지만은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믿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고 나를 기다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놓을 수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났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위대한 크신 사랑, 그것이 나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작품입니다. 그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일방적인 은혜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고 새로운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부활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처럼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사랑하기 싫어요. 이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형제로서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고 형제로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아니까, 이 사랑을 만나니까. 맞아요, 주님. 형제를 위해서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서 마땅합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주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더 확장시켜 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은 나에게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만 받는 사랑이 형제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더 확장되어지고 그 사랑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까?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저 마귀에 잡히는 저 영혼들, 서로 미워하는 저 영혼들, 악으로 가득 채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겁니까? 이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할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할 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너희들 인생의 목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네가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내 인생의 목표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네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랑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본질을 알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42페이지. 1번. 인생의 목표가 사랑일 때의 결과입니다. 1번. 율법을 완성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겁고 또 계명 지키는 것이 무겁다. 아니면 반대로 신앙생활이 가볍고 재미있고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은혜가 된다. 이 차원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보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사랑하면 너무 쉽고 재밌고 은혜롭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계명은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여기에 내 신앙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고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고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밌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감사하고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계명을 지키기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느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계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 나와 사귀자라고 말하는 거죠. 교제하지 않으면 너 율법에 눌리게 돼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참 큰 거, 무거운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왜 기쁘게 질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임재죠, 임재. 그 임재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모든 걸 다 버리셨던 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모든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아멘 맞습니까? 그 위대한, 그래서 복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신 이 위대한 일들, 자기 영광을 버리셨던 일들, 33년을 인간으로 사셨던 그 위대한 그 헌신과 승리의 모습,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버려지고 장사 지낸 바 대시 뛰기까지 지옥에까지 던져졌던 그 영혼의 고통을 그분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그분은 사랑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라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분에게는.
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지. 우리가 지옥 간 데서 그분이 뭐 손해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지옥 가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편에 서서 다 지옥 가고 다 심판받고 다 마귀에 걸려서 다 지옥 간 데서 주님이 뭘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뭘 손해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만난다면 내가 아무리 헌신을 드리고 내 목숨이라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내는 거, 내가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있는 거, 이게 절대로 무겁지 않은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은 이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와 같은 계명, 그 외의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는 한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웃에 대한 계명을 우리는 다 지켜내는 거죠. 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제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계명이 있지만은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마라. 여러 가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이 있겠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사랑의 정신 없이 그냥 인간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정과 또 이웃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여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켜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이웃을 사랑하자. 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웃을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니? 네가 사랑받은 만큼 저 영혼 사랑하면 된다. 내가 네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도 이렇게 저 영혼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점 있습니까? 그럼 나도 지금 1000만 가지, 10,000 가지 죄악을 예수 피로 용서를 받고 있다면 우리 또한 70번에 7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라. 그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하나님 주셨습니다. 고향은 절대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고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 점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랑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지체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내 저 영혼을 사랑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저 영혼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자비와 용서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긍휼과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 그 은혜와 그 용서와 자비를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죠. 너무 커서 그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올릴 때 감사 기도 제가 그렇게 없나? 그럴 때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주보다 큰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고 말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 용서와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삶 속에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사랑 영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 것을 내가 좀 누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온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와 있는데, 하루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 내가 마치 안 받은 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이 땅을 아파하는 자들을 안아주기를 원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hành 하지 않고 내가 같이 미워하고 같이 하나님과 판단하고 같이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다 사랑합시다. 아마 제가 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십시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뭘 요구하실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라. 그리고 전도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의 가장 큰 절정은 어쩌면 영혼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 거, 멸망당하는 거, 사랑하는 자가 지금 지옥 가는 걸 하나님 보는 걸 견디지 못해서 저들을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의 불타는 그 열정과 그 안에 있는 사랑이 그분을 가만히 두지 않은 거.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 내어놓으신 거. 왜? 죽이려고. 그분을 잔인하게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왜? 진정한 사랑은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거든요. 저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참 우리가 뜨겁게 사랑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사랑의 이 부분을 풀어낸다면 여러분 제가 100시간이라도 1000시간이라도 이것도 다 풀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큰데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의 사랑이 나의 삶의 인생의 목표다.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전부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법을 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다. 주님의 계명이 힘들어진다. 무거워진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혜로 여러분 들어가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서 우리 한번 내 지체, 내 가족들, 정말 우리 하늘 가족들 사랑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